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정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계신 곳에 평안하신지 늘 우리 주님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가 있는 곳도 평안하지는 않지만은 저희 마음에 늘 평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들을 드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돌보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캘리포니아와 또 오레곤의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레곤까지 제가 그곳에 한 30여 년 전에 다 살아본 지역이지만은 그쪽에 지금 파이어스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로 불지옥 같다 그럽니다. 미국 뉴스에서 말을 하기를 이거는 지옥 같다. 마지막 세상 같다. 핵폭탄이 터진 모습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검문교가 희뿌연 연기로 쌓이고 또 붉은 불빛이 멀리서 비치는 모습이 정말 마지막 날이 다 됐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북쪽에서 오리곤으로 넘어가는 그곳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수목들이 많은 그러한 그 산들이 너무 많은데 그곳들이 지금 계속 불타고 있어서 여러 수십만 명이 피난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참 바이러스로 너무 어렵고 또 정말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또 매일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고 안전을 얻을 것인가 참 난감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행사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굴복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 아주 뚜렷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6장 1절과 2절 6절과 7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6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안식일 회복, 안식일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들 이 56장 1절, 2절, 6절, 7절 그뿐만 아니고 8절에까지 연결해 보면은 이 일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안식일 회복 운동들이 또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사야 56장 8절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원래 모았던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점점 번져갈 것이라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인을 쳐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예수님 때까지만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침례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는 그들과 안식일이 별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이 안식일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 안식일을 굳게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 넷째 계명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다른 계명은 너희는 기억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기억하여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기억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기억해서 공경하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넷째 계명에만 굳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 말은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또 안식일을 경솔히 여기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이유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11절에 나오죠.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고 10계명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으셨어요.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이 계명을 누가 반포하셨고 또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고 또 이 경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은 10계명의 넷째 계명밖에 없어요. 그 넷째 계명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안식일을 제정해 주심으로 해나가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는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계명은 10계명의 넷째 계명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넷째 계명 외에는 누가 어떤 권위로 이 율법을 제정했고 또 이 천지 만물을 조성했으며 다스리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넷째 계명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넷째 계명이 회복되는 운동들이 이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 넷째 계명이 법왕권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고 해파가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천주교회 캐톨릭에 있는 그 10계명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넷째 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나
아마 이 넷째 계명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빼고 다른 말로 거기에 넷째 계명을 넣어놓고 또 나머지 마지막 부분을 두 개를 쪼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변경된 안식일,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정확한 율법의 10계명에 있는 넷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째 계명을 회복하라는 것이, 또 개혁하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엄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교리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고 또 그들이 주장하는 옳다고 주장하는 많은 그러한 학설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뭘 기준으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옳고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옳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크기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명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그들의 이론이 옳다고 맞다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대입해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교리나 그들이 가르치는 이론이나 그들의 주장하는 학설이 맞다고 판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분명히 넷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날에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학설을 따를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세상에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교리와 이론들과 학설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밖에 없다는 것들을 마지막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정신을 안 차리면은 내가 어디로 떠밀려 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요즘처럼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세대가 과거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의 정치 상황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편이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옳아요. 또 내 편이 아닌 상대방 진영이면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떠한 궤변과 이론으로 그 모든 진을 파려고 하는 때가 있다면은 지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정치 상황이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것을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판단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여기 보면은 허물에 대해서 나팔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이 크게 외치고 아끼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까? 여기에 내 백성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정말로 큰 허물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허물을 외치라는 겁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신앙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고 지키지 않고 허물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정말로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바라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기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펴시고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파괴된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수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황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넷째 계명이 정말로 무너진 그러한 곳에 마지막 백성들이 그렇게 그 무너진 곳들을 다시 쌓고 수보하고 보수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안식일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여세 동안 말씀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날을 복주시고 지키기 시작하신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일이고 또 에덴에서 죄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후에 이 아담이 이제 잠깐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도 그가 그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이 안식일을 지켰고 아브라함도 지켰고 야곱도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들이 지낼 동안 정확하게 430년이 되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이방의 풍습들에 무리들어서 그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점점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그 백성들이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산에서 온 백성들을 밑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날에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래서 너희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렇게 언약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을 회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거의 여러분의 세대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데 먹거리를 통하여,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라 어떨 때 교육을 받을 때 잘 먹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하셨어요. 6해 동안은 만나가 내리고 또 마지막 6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이 내리게 해서, 평소에는 만나를 주우러 나가서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가지고 왔으면은 두면은 나중에 상했어요. 썩거나 상했어요. 벌레가 생기고. 그랬는데 6째 날이 되면은 만나를 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꼽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잊어버렸겠지요. 오늘이 6째 날인지 7째 날인지 헷갈려서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가 만나를 걷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이 막대기로 숫자를 끄어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백성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 금요일에는 그들이 6째 날에는 필히 가족의 분량대로 2배를 걷어놨다가 안식일에 굶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일을 40년 동안 계속하니까 그들이 안식일은 그들의 몸에 습관적으로 배이게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아주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안식일이 계속 이어져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 서슬이 벌었던 1260년의 그 법왕권의 종교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곳곳에서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을 지켜와서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한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798년 1260년간의 그러한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세 천사를 통하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그러한 그 삼중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이 땅에 반포하시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왜?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통하여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세 명의 천사의 기별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핵심적으로 다시 반포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백성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 마지막 백성들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한 그러한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마지막 마음을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의 가장 마지막에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인간이 만든 법으로 안식일을 회파시켜 놓은 그러한 것들을 다시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키는 것이 마지막 기별임을 우리가 너무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1840년대 종교 그러한 이 개혁 운동들을 통하여 또 마지막 재림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성소 기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회복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게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러한 그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굳이 그대로 지키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자기들에게 너무나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오늘날에 있어서 토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많은 제약이 발생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내가 속하고 있던 그러한 그 단체들, 또 내 이웃들, 가족들,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들에서 그들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예. 그러한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곧대로 이 안식일을 개혁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참으로 강하게 먹을 힘들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제시가 딱 되면은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일요일을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도 일요일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유지하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다시 새롭게 개혁해서 이 안식일을 그렇게 개혁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고 변명할 것 같아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는 너무나 소수의 무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이 아닌 소수의 무리가 하는 그 일들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조화가 깨진다고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은 안식일을 너무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지키기 때문에 나는 그 적은 무리에 속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내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는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 모습이 아니고 실제로 그 제사의 예물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기별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고 또 그들이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전대로 하던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성소에서 희생제물을 계속 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또 루트의 그 종교개혁 시대에 루트가 참으로 오직 성경으로 하고 말씀으로 기치를 떨고 일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법안권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따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에 이렇게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인 관습이고 또 교리라고 그들이 주장해 왔어요.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오던 여러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던 우리의 규범이고 또 우리의 교리다. 교회. 그렇게 치면은 안식일은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래서 창조 때부터 있었던
정말 일요일을 지키는 그러한 역사보다 안식일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과 다 함께 인정했던, 그리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고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지를 그때 안식일의 기초도 세워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이 제정한 그러한 법을 따라서 지켜는 그러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로 제정한, 사람의 권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만드신 거룩한 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안식일을 정말 수보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안식일 문제가 마지막에 계속 이제 발아여지면은 어떻게 할까요?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의 기별들이 전해지면은 그들이 어떻게 왜곡을 시키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의 교리들을 털어서 왜곡시켜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안전하다, 괜찮다, 우리가 지키는 이 일요일은 괜찮다.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개신교회 그 교리들이, 그들이 지금은 안식일을 토요일이다 하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를 다닐 정도에는 저희 반의 많은 친구들 속에 그 개신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늘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은 그 안식일은 일요일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어요. 안식일은 일요일이다. 그래서 참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은 의의가 없어서 제가 정말 많은 성경의 그 토론과 그렇게 친구들과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제시한 방법이 이거예요. 그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자꾸 하니까 제가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그걸 증명해 준 방법은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부활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친구들에게 늘 그 얘기를 했죠. 어릴 때. 부활절은 무슨 요일이냐? 부활절은 당연히 일요일이지. 그럼 안식일도 일요일이고 부활절도 일요일이고, 어릴 때는 참 그렇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있는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날에 대한 성경절이 나오지요. 안식일이 그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됐더라. 그리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성경을 쫙 펴서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절이 어떤 날이라고? 당연히 일요일이지.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이거 봐,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럼 그 전날이 어떤 날이야?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 친구들하고 증명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얘기고,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 많은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안식일을 잘못 왜곡되게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이 무수한 이론, 궤변, 또 교부들로부터 전해오던 유전적인 그러한 일들, 또 교회의 권위로 이 안식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오직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성경,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따라서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백성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사람들의 논리나 사람들의 얘기하는 교리를 따르는 백성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경대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이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또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몰랐던 것들을 깨달으면은 속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겸손함과 용기가 신앙 속에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틀렸다는 말인가? 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의 기별이 다 틀린 것이고 당신들이 소수가 말하는 그 기별만이 옳은 것인가 하고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겸손히 따르는 자들을 마지막에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또 필요하다면은 세상이 싫어하는 진리라도 내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부족해요. 왜? 내 교인들이 다 하는, 내 교우들이 다 하는 말, 내 가족이 하는 말, 내 이웃들이 하는 말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참으로 옆에 눈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보편화된 제약들을 견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쓰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학식이 높은 사람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쓰시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은 너무 자기들이 하는 그 신조와 그들의 이론과 그들의 신학적인 체계와 또 그들의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의 진영 논리들이 나는 진보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하죠. 마찬가지로 나는 보수적인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절대로 안 들으려고 해요. 지금은 반으로 다 갈려서 어느 나라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에 거론되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곧대로 받아들여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있어야 이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생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지금은 너무 바쁜 일들이 많아요. 주식을 검색하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거나 또 내가 더 즐길 거리가 뭔지 또 오늘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를 했는지 또 누가 이겼는지 저도 옛날에 다 해봤습니다. 예전에 제 가장 큰 낙은 이번 주에 골프 나가서 몇 타를 줄일까. 또 이번 주에 내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이 시애틀 메리너스가 몇 승이나 했을까, 누가 타율이 얼마나 됐을까.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 그다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자신을 겸비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유명한 자들보다는 그러한 자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되므로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한 백성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위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단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거룩하게 사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었으면은 그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했지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두 그러한 지도자의 말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예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곳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울며 소리 지르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또 이곳으로 불러냈냐고 원망하면서 그들의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정탐한 기간을 곱해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재교육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처음에 이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이 두 정탐한 그 두 사람 빼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 광야에서 다 잠들었어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배반과 배교가 정말로 옛날 광야에서 죽었는 그러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무너진 데를 회복하고 수보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날도 옛날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오기를 거절해요. 왜? 내가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더 잘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계명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지만은 그 안식일의 계명을 내가 온전하게 넷째 계명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직장을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가족들과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넷째 계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생활은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온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렇게 다 아합 왕의 시대 또 그 이스벨의 시대 그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물들어갈 때 엘리야가 나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정하니까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의 별명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는 일요일 지키고 살아도 멀쩡한데 왜 굳이 넷째 계명을 자꾸 들이밀고 또 성경대로 살아라고 얘기하느냐고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고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배반자라고 그랬죠. 또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그러한 이 무고를 그 바울에게 했습니다. 바울처럼 성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에게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라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했죠. 또 많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자꾸 재갈을 물렸습니까? 치안을 물랑케 하는 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다. 또 어떤 자에게는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비난이 계속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이제 곧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부딪히는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듣도 보도 못한 법들이 우리 앞에 계속 제시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이렇게 상충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법을 따르시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는 그 법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벌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그 기독교 어떤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그 어떤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봤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13살 된 아이가 신앙을 하다가 그 온 가족이 잡혀가고 매맞고 또 쫓겨다니고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과거 한 20년 동안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그 일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눈물 나고 저희는 이렇게 안전하고 또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닥칠 때 내가 정말 저 소녀처럼 그렇게 나중에 늙어서 그가 감옥에 가서 너무 고초당하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고 내가 더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것들을 그만둬야 될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우리 전에 있던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많은 얘기, 또 엘리야의 얘기와 예레미야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서 줬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에 있던 그러한 선지자들도 이같이 고생했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짐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단단한 결심을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앞에 이제 빛이 제시되었어요. 많은 그때 당시에 어두운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에게 제시된 그 빛을 과감없이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는지 파선하는 경험, 불의 경험, 또 독사에게도 물렸지요. 또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성 밖에 쫓아냄을 당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바울이 또 툴툴 털고 일어나는 모습들.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하고 39대 매를 여러 번 맞고 아마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의 고초에 반이라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지막 넷째 계명의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은 누가 마지막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설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빛을 정말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옛적에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 3장 7절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정말로 두루마리를 주면서 네가 그것을 먹어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꿀송이처럼 달게 에스겔이 먹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백성이 안 듣는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했다. 뭐라는 말입니까? 생각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겔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것이고 너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또 전도하지만 어떤 분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될 마지막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기 보면은 에스겔 33장 7절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8절 9절까지.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너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내 입의 말로 좀 전하는데 네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인이 있어서 네가 죽을 것이다 하는데 네가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악인은 악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은 그 악인의 그 피를 어디서 찾을 것이라고요? 너에게서, 전하지 않은 너에게서 찾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너가 가서 전했어요. 우리가 가서 전했는데 전했지만은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악인은 악인이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환영을 받든지 못 받든지, 내가 비난을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든지를 막론하고 물론하고 너희는 가서 주의 마지막 기별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비난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우리에게 바울은 지극히 작은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에게는 영광의 어떤 것이 큰 일이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죠. 바울은 체험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애굽의 놀라운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께 받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재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오래 살아야 얼마나 살 것이며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올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그렇게 살 것이고, 이 땅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은 하나도 없이질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상속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울의 간증처럼 또 이 모세의 간증처럼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땅에서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보다는 그들의 지략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 세상의 이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택하고 또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과까지 바라보고 우리의 뒤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명령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마지막 일들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이기는 자들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백성으로 이 땅에 지금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놀라운 용기로 또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또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 우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면은 우리는 놀라운 하늘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물어진 이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지키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고 앞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율법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지키고 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보수하는 놀라운 사명을 다 완수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셔서 우리가 역대 허물어진 곳들을 수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